다 함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4월도 중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면서 더욱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스페인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이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가 이루어지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시도록 주님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바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일평생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의 조건을 보니까 제일 먼저는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그 두 번째로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건강하게 사는 것. 세 번째 행복의 조건은 돈과 명성을 얻는 것이다. 돈과 명성을 얻는 것이다. 네 번째로 보니까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이다. 즐기면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데 있습니다. 평강과 기쁨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가정의 평강이 없으면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는 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풍족하게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성공한 삶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이고 배운 것도 많지가 않고 가지고 있는 것도 명백하지 않지만은 늘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행복한 인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가지고 있는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충만하기를 원한다. 충만하게.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누리는 삶.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런 평강이었습니다. 평강. 요한복음 20장 21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의 지금 상태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염려로 가득 차 있었고 여러분 좌절감, 죄책감으로 주님이 고난당하실 때 다 떠났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죄책감입니다. 실패감입니다. 두려움과 죄책감과 실패감으로 여러분 짓눌려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이 시간에 회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관계 회복.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이런 꽃을 피울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지가 꽃을 피우고 충실한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서 꺾여져 있다거나 절지가 돼서 떨어져 있으면은 그런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예수님과 성도와의 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이 없이는 여러분 신앙의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 없이는 성령의 열매도 그리고 삶의 열매도 여러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택하셨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주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열매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한 열매가 있고 그리고 그 열매를 누리는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 성도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열매를 맺고 그것을 누리는 삶입니다. 두 번째, 사울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은 불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울은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을 찾아옵니다.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짐승의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번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살찌고 좋은 송아지는 다 살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다 가지고 왔던 거예요.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왔던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찾아왔습니다. 왜 옷을 입었느냐? 부끄러운 옷을 입었단 겁니다. 수치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왔을 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책임 전가를 시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종국적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줘서 주신 저 여자를 통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마는 겁니다. 이유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의 죄 때문에 그리고 탐욕 때문입니다. 탐심. 불순종의 죄와 탐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여러분 깨지고 만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깨졌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여러분 왕과 신하의 관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장인과 그리고 사이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그런데 사울의 그 권력 욕으로 이 관계가 깨지고 만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사이와 관계 다 깨지고 만 거예요. 사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이미 본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자신의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뒤늦게라도 그것을 내려놨다면 비록 그 아들이 요나단이 후계자가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이가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아름답게 그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끝까지 그 권력욕을 그 탐욕을 여러분 버리지 못한 겁니다. 결국은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비참한 시효를 맞게 된 겁니다. 사울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를 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서, 가정과의 그 안에서, 그 관계에서 여러분 실패한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람들이 주님의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한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런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다시 고백을 합니다.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겠다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모든 제자도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큰 소리를 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머리에 가시관에 쓰시고 피가 툭툭툭 떨어져요. 머리에 온머리 날카로운 그 채찍으로 온몸이 찢겨 나갑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처참하게 고난을 당하시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주님 부인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관계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여러분 깨어져 버리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무너진 겁니다. 사상누각이라는 한자 단어가 있습니다.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은 단절되어 있으면은 무너져 있으면은 여러분 사상누각과 같습니다. 겉에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멋있어 보이지만은 비바람이 몰아치면은 여러분 순식간에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만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저와 이런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나와 관계.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게 무너지면은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여러분 삶 중요하죠. 여러분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공부 잘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이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요.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게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하는가? 만약에 이 관계가 제대로 있으면 다행인데 혹시 내 삶 가운데 이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냐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한 것은 인간적인 사랑이었고 그리고 감각적인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을 때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용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하신 주님 그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오손도손 앉아서 떡을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고 하는 그 모습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인자하신 주님의 음성 그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었느냐 한 놈도 아니고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한단 말이냐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나를 떠나 화가 나서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딱 인자하신 모습 부드러운 모습 음성 떡과 생선을 구워서 받아라 먹어라 우리 짜지는 않느냐 입에는 맞느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앉아서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부족함 그런 모든 것들을 용서한 받는 용서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용서를 경험하면 내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들이 떠나가게 되고 이때 진정한 평강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솟아오르게 될 겁니다. 이 평강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용서를 경험했을 때 임하는 평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회개하고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3번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 것은 내 자신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깊이 생각해 보라.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떠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했는지 깊이 생각해 보란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란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란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은 무조건인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무조건인 사랑. 베드로나 제자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한 것은 이런 인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친구와의 그런 우정적인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은 조건 때문에 사랑한 거 아니에요. 순수한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도 조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데 여러분 밥 한 끼를 사는데 조건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 선을 베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 있으면 그것은 순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에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무릎을 꿇으면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주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관계 회복이 없이는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은 원만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성공적인 인간관계, 성공적인 가정, 삶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만이 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되고 내가 먼저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하나도 내려놓지 않으면서 나는 죽지 않으면서 이러면 관계가 회복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평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런 모든 사람들의 그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죽으심을. 내가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평안해진 겁니다. 내가 죽음을 통해서 가정이 평안해진 겁니다. 내가 죽음을 통해서 공동체가 여러분 화목이 이루어지고 평안이 이루어지고 이런 기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여러분 내가 죽는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은 목회자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죽으면 많은 것들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의 영이 죽으면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가 평안한, 그리고 재직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도 죽어야 됩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지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깨어진 관계를 여러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관계 회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와 긍휼과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명 회복입니다. 목표가 분명한 삶이 여러분 행복한 삶입니다. 목표를 향해 열심히 일할 때 기쁨이 있고 여러분 행복합니다. 아프리카에서의 그 사역을, 삶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지만은 때에 따라서 맡기신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분 힘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빌리지 교회가 있고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는 여러분 물이 없었습니다. 그 물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노심초사해서 하게 되는데 많은 좌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제한으로 인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역하게 됐는데 상수도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한 성전은 약 2.5km를 땅을 파서 파이프를 연결해서 마을의 교회에 상수도를 연결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산속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마을이었습니다.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것도 산속으로 파이프를 연결하게 됩니다. 총 길이가 거의 5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산속입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서 그곳에서 이제 이게 기념으로 예배 드리는데 물이 나왔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했을 때 이런 그 과정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절망을 느끼면서도 이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이루어갔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 조영리 목사님께서 가끔씩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의종들에게. 지금도 불어를 공부하신다는 겁니다. 불어권에 그 선교하시기 위해서 불어를 공부하시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단어를 외우시면서 다니시는, 길에 다니면서 차 안에서도 단어를 외우신다는 거예요. 단어를 외우시는 거예요.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키를 타신다는 겁니다. 그 연세에 스키를 배우시는데 평평한 곳에서 스키를 타신 게 아니라 높은 곳에서 고난이도 그 스키를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스키를. 비록 연세를 많이 드셨지만은 새로운 꿈을 꾸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꿈을 꿔도 즐겁고 기쁩니다. 여러분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사명이 여러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15절과 17절 보면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 보면 내 양을 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주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그 양들을, 맡겨주신 양들을 말씀의 꼴로 잘 먹이란 겁니다. 그리고 7일을 해란 거예요. 잘못했을 때, 여러분 7일을 하란 겁니다. 올바른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건강하고 흠이 없는 그런 성도들을, 여러분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무사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건 목양입니다. 목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십자가의 길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했을 때 가장 좋겠죠. 행복하겠죠. 기쁘겠죠. 그러나 모든 주의종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주의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가기 싫어도, 힘들어도, 비록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사막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고 주의종의 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고백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자의 뜻. 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성경 보면.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죄인으로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 일을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영생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분명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이 희미하면 분명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우면 십자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마누게 됩니다. 성도들도 여러분 교회를 사명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런 사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모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달란트. 마태복음 25장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달란트 이상은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합당한 그 은사, 그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된 자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된 자라는 것은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내게 주신 은사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적은 일에 충성된 자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적은 일이라고 판단하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맡기지 않습니다.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내 신앙에 열정이 없고 불평으로 차 있다면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길 때 주의할 것은 비교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비교의식. 세상에서도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행으로 가는 척경이 바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것으로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은 이제 늙어서는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가겠다는 것. 십자가의 그 죽음을 미리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옆에 있는 제자 요한이 보였습니다. 요한은 평상시에 다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예수님의 무릎에 누워 있었던 사람,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여러분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궁금한 거죠. 응?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나는 그런데 저 여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물어본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상관이 없다. 내 길이나 가라. 너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이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사역을 하든 너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길이나 가라. 비교하면은 불평하게 됩니다. 비교하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비교하면은 이런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는 상관, 기쁨도 사라지고 평강도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신실하게 섬기면은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열매가 없다라면 여러분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고 여러분 섬기면은 자동적으로 맺히는 게 뭐냐?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꽃이 피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변함이 없고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의 열매가 없고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열매가 없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가 막힌 데는 없는지 단절되지는 않는지 그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마치 사명이 없는 사람들처럼 언제나 새신자처럼 마치 손님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내 신앙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사명이 있는 삶이 여러분 행복한 삶입니다. 비록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나 때로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더욱더 주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 것과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님이 주신 그 평강,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되시고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4월달입니다. 꽃이 피고 있습니다. 또 때가 되면은 가을이 되면은 열매를 맺고 또 수확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신앙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라면은 기쁨이 없다라면은 행복하지 않다라면은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는지를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기쁨도 평안도 행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면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관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서 내 신앙에 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내 신앙에 내 삶에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그 열매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학업 가운데 건강 가운데 이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육체적으로 아픈 모든 성도들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남을 잃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 신앙 가운데 저들 가정 가운데 저들 자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가득한 믿음의 가정들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니 우리의 신앙 가운데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저들의 모든 헌신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건강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